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세 번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세 번의 특별한 부름을 받아요. 그 세 번의 부름을 보면 첫째는 부모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초로 부모님으로부터 이름을 얻게 되고 그 이름을 최초로 부모로부터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첫 부름의 순간은 부모에게나 아기에게 매우 특별하고도 감격적인 순간이고 거룩하고 행복한 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부름은 죽음의 부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주어진 생명이 있습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80에서 90세까지 살죠. 현대는 평균 수명이 100세라고 해서 100세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수명의 길고 짧음과 상관없이 누구나 생명이 다하는 날이 있어요. 생명이 다하는 날이 오고 있고 삶의 마지막 순간, 그날이 되면 부름을 받습니다. 곧 죽음의 부름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의 부름 앞에 예외가 없고 누구나 이 죽음의 부름 앞에 두려워합니다. 그 부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부름은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 부름은 앞에 말한 두 가지 자연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도 필연적인 부름보다 더 특별한 부름입니다. 이 세 번째 부름은 죽음 이전에 신의 부름, 절대자의 부름,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름은 정말 특별한 부름으로서 인생의 중요한 부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각자의 주어진 온전한 삶으로서의 신의 부름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주시는 부름이 신의 부름이에요. 이 부르심으로 우리 인간은 각자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치를 지니게 되고 또 어떤 사명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성도들인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세 번째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초청을 받고 우리 명성교회로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죠. 너무나 사랑하고 계셔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신 분들임은 분명합니다. 죽음의 부르심 이전에 이 부르심에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저와 우리 교인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바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선물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우리와 또 오늘 초청받은 여러분들이 특별하신 부름을 받은 자일까요? 왜 특별한 부름을 받았다고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중의 신이시고 신중의 신, 그분이 불렀기 때문에 특별한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7절 18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믿는 신인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입니다. 그리고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전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어에 보면요, God, 하나님, 신은 God, 신은 God is God of gods. 삽신들 중에 최고의 유일한 신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많은 주인들 중에 유일한 주인이다. Lord of Lords. 거짓 신들이 많죠. 사람을 속이는 신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게 쏟고 있는 것이 참, 저는 목사로서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영계를 아는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까움이 많아요. 거짓 신에 쏟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거짓 신들 중에 참 주님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제1의 신, 유일한 신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크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두려우신, 경이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 시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조건 없이 무조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특별 초청을 받은 소위 VIP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세상 사람들이 구세주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버려버렸죠. 포기해버렸죠. 핍박했죠. 그래서 버린 돌 같은 예수님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구원의 머리가 되시고 참 신으로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참된 구세주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신이나 이단의 교주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구원의 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에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건짐을 받으리라. 죄사함을 받으리라. 지옥 행벌을 면하리라. 천국 가리라, 이 말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신 중의 신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고 죄를 짓고 있고 그 죄값을 치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값은 사망이요 멸망이요 영원한 지옥 심판입니다. 여기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늘 이 시간 신 중의 신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시고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믿으면 죄값이 십자가로 면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여러분들이 거머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자가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원아들이 늘어서 있는데 쭉 보고 그 중에 한 아이를 딱 집어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날 그 시로 그 아이는 부잣집 아들이 되어서 양부모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온갖 혜택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까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와서 그를 선택해서 불러서 주신 것 때문에 그의 신분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놀라운 변화를 있게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자신의 공로나 선행이나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양부모의 부르심인 선택에 있었던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고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특별하고도 고귀한 부름이요 감격스럽고 감사한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오늘 여기에 초청받고 온 여러분들이 어쩌면 영원히 잊지 못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여기에 오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특별한 부르심. 그 부르심의 섭리가 있었기에 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서울에 사는 최영철 씨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한때 사업이 번창했는데 1997년 IMF 때 갑자기 회사가 기울기 시작해서 부도나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절망하고 근심이 되고 회사의 문을 닫고 살던 집도 처분하고 몰고 다니는 차도 압수당하고 모든 재산 및 소유를 다 차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알거지가 되어서 길거리에 앉기로 예정된 딱 하루 전날 그의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배우그룹 창업주 김우중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홍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다가 혹시 해서 편지 봉투를 뜯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편지 봉투와 함께 직불카드 한 장이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최영철이라는 분이 카드를 집어들고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대우그룹 창업주 김우중입니다. 저는 선한 일에 돈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웃을 위해서 마땅히 써야 할 만큼의 돈을 다 쓰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제가 동봉한 직불카드에는 한도 없는 액수의 돈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은행으로 가서 이 직불카드를 건네고 당신이 필요한 만큼 돈을 인출해서 당신의 회사와 집과 자동차 그리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갚아야 할 대가는 전혀 없습니다. 편지 하단에 부착된 스티커를 제거하면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암호가 적혀 있습니다. 반드시 암호인 비밀 문자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간단하고도 믿기 어려운 편지이고 내용입니다. 이런 류의 편지를 사기성 있다고 보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이 아마 10명 중에 8, 9명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최영철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심정으로 또 믿져봐야 본전이고 회사로 다 넘어갈 판에 믿져봐야 본전이다. 그래서 망설임 끝에 이 카드를 들고 은행을 찾아갔고
편지와 함께 은행 직원에게 주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은행 직원은 이런 경우는 자기도 처음이라면서 혹시 모르니 카드를 앞에 있는 기계에 삽입하세요. 삽입하고 암호를 묻는 글자가 뜨면 암호를 입력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최 사장은 카드를 조심스럽게 기계에 덜커덕 삽입을 했고 그때 기계의 화면에 암호를 입력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는 편지 하단에 부착된 스티커를 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적힌 암호 5자리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꾹꾹 눌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편지 내용은 다 사실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암호가 정확히 맞아떨어지자 아무런 질문 없이 원하는 액수의 돈을 그 자리에서 인출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최 사장은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가족과 함께 다시 행복한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암호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원하신다면 지금 받아 적어도 됩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암호 가르쳐 드릴게요. 불러드리겠습니다. 삶을 부도에서 건지고 반전시킨 그 암호는 바로 J, E, S, U, S. 놀랍죠? 뭔지 모르겠습니까? 지저스. 지어낸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의 암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복권처럼 행운을 갖다주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실화가 아닙니다만 구원의 은혜는 이만큼이나 크고 위대하다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공로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천국 가는 암호를 우리의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그 암호는 바로 J, E, S, U, S입니다. 80년도 이전에는 정보가 장거리 이동 통신 가운데 가장 빠른 통신 수단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정보라는 게 없어졌어요. 네. 그런데 1980년대 이전에는 정보가 가장 빠른 통신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빨리 연락할 일이 있으면 정보치레 갔잖아요. 정보. 그 시절에 모스 부호가 있었죠. 따다다다다다다다 하는 모스 부호. 이 모스 부호 회사 시험에 응시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인터뷰를 위해서 회사에 도착했을 때 커다란 사무실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면 소란하게 하면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고, 그리고 굉장히 이 사무실에 전보치는 이 모스 부호 기계가 다다다다다다 하고 온갖 잡음으로 사무실 안은 굉장히 소란했습니다. 면접 자리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지원 양식 서류를 작성하고 다른 7명의 다른 응시자들과 함께 대기석에 앉아 있습니다. 불과 몇 분 후 갑자기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안쪽 고위 간부들의 사무실로 그가 들어갔습니다. 다른 응시자들은 무슨 일인가 하고 직원이 불러야 가야 되는데 아무도 부르지 않고 지금 대기 중에 있는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사무실로 들어간 거예요. 궁금하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 막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 몇몇은 자기는 일찍 왔는데 아직 부름을 받지 못했다고 중얼거리고, 또 다른 청년은 갑자기 일어나서 고위 간부 사무실 들어간 그 청년을 향해서 부름도 없는데 무모하게 들어갔다고 큰 실수를 해서 저 사람은 부적격 처리될 거라고 그렇게 딱 말들을 했습니다. 몇 분 후 고용주가 청년들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원한 자리는 이미 충원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응시자들은 서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해가 잘 안 되는군요. 그 사람 방금 들어간 그 사람은 마지막에 도착했고 우리는 아직 인터뷰할 기회조차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고용주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몇 분 동안 이런 정보가 모수부호로 전달됐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메시지를 이해한다면 곧바로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당신이 채용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응시자만이 이 모수부호를 듣고 이해해서 그가 사무실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합격됐습니다.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전능하시며 두렵고 경이로우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모수부호를 보내주십니다. 고기와 같이 모수부호를 보내주세요. 온갖 소음과 잡다한 소리들이 난무하고 가득한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서 무심코 바쁜 삶을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실정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수부호로 비밀로 특별히 부르시고 계십니다. J-E-S-U-S 예수이십니다. 어떤 믿음 좋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원에 1년 가까이 입원을 했습니다. 이분은 건강할 때도 열심히 전도를 했던 분이신데 병상에 누워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해서 영혼을 구원할까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할머니에게 아주 특이한 지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지혜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광고를 내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생이 하루 3시간씩 혹은 4시간씩 그 할머니 곁에서 침상 곁에서 성경을 읽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병이 들고 아파서 성경을 읽을 수 없다니. 그래서 내 옆에서 성경을 읽어주게나. 그러면 일주일에 얼마, 한 달에 얼마를 주겠네라고 했습니다. 그 대학생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모르고 또 믿지도 않는 대학생이었지만 이러나 저러나 뭐 어차피 돈 받고 아르바이트 하는 거니까 할머니 요구대로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순으로 매일 할머니 요구하는 대로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자기 아르바이트니까 뭐 읽으면 주고 돈 받으니까 돈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는 성경 읽는 대학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중요한 성경 구절이 나오면 10번씩 더 읽어달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요 구절 딱 나오면 그거 좀 더 읽으세요. 그거 참 중요한데 내가 은혜 받은 구절인데 그거 한 10번쯤 읽어주세요. 뭐 아르바이트 생기니까 할머니 요구하는 대로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런 구절이 나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다. 잠깐 더 나가지 말고 그거 한 10번 읽어주세요. 읽어주고 뭐 돈 받으면 되니까 열심히 읽어줬어요. 또 신명기 오늘 본문에 말해서 신명기 10장 17절 27절 뭐 이런 게 나오면 요거 10번 좀 읽어주세요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뭔가 부딪힘이 없으면 자꾸 읽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학생이 자기가 읽는 성경 소리를 자기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고 은혜로 회개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이 할머니가 병상에 누워서 10명의 대학생이 유일신이신 주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암호인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손에 쥐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중의 신이시고 크고 전능하시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임스 영 심프슨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영국의 에딘버러 의대를 졸업하고 그 학교 산부인과 교수가 됐습니다. 1947년 11월에 심프슨은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최초로 마취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놀라게 했죠. 클로로포름 마취제의 특성은 종래에 사용했던 마취제에 비해서 그 해독이 적고 고통 없이 분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후에 에딘버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박사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질문하는 의도는 보나마나 클로로포름이라고 대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심프슨 박사의 대답은 의외로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발견은 아픔의 통증을 없애는 마취제 클로로포름이 아니라 죗값의 영원한 고통과 심판을 없애주는 구세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의사 제임스 영 심프슨뿐만이 아니라 16세기 독일의 유명한 천문학자 케플러도,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 파스칼도, 영국의 셰익스피어 같은 세계적인 작가도, 독일의 바하, 독일 태생이면서 영국에서 대부분 활동한 메시아 곡의 할렐루야를 작곡한 핸델 같은 음악가도, 이탈리아의 천재화가 미켈란젤로도, 전무후무한 맹하인 벤허의 작가 류 웰리스 등 이들 모두가 깊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큰 믿음과 신앙심이 깊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인류에 끼친 영향력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유명한 사람이 된 것도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학문과 예술과 지성의 영감은 예수님에게서 온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모스 부호와 같은 암호인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손에 붙잡는 가장 귀한 신의 부르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디에서 들으며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부르심을 듣고 교회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21절에 보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이란 말합니다. 17절에도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했는데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의 말은 뜻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기적으로 경이롭고 굉해하고 우러러 보는 존경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존경할 만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예를 들면은 홍해 바다를 가르신 일,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간 인도하신 일, 큰 돌덩어리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온 일,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일 등등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적인 사건으로서 인간의 심령에 경이롭고 굉해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두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부르시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와야 돼요. 하나님은 이 교회에 임재하시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단체가 아니에요. 크고 능하심에 두려우신 하나님,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유기적인 조직체, 단체가 교회입니다. 이곳에 사람이 거룩하시고 살아계시고 크고 능하신 능력으로 깜짝 놀랄 일, 크고 경이로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크고 경이롭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크고 경이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거든요. 재치와 만남이라는 두 친구가 똑같이 사랑이라는 처녀를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사랑이라는 처녀에게 구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접근 방법이 서로 달랐습니다. 재치구는 현관에서 소녀의 부모를 만나 열심히 자기 소개를 하고 집안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남군은 뒷문에서 소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구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결혼에 성공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 비결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람 만나고 조건 만나고 타협하고 로비하고 유튜브하고 자랑 광고할 때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은밀한 교회에서 먼저 크고 능하시며 경이로우신 하나님, 주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보다도 신 중에 신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부모를 만날 것이 아니라 당사자와 만나서 이야기해야지. 1000만 번 만나도 유익이 될 것이 없는 사람, 행복하고 복된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만남은 삼가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구한말 위대한 인물인 김구 선생을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김구 선생 모르는 사람 별로 없죠. 그가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된 크리스찬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신자가 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동아운동도 했고 불교의 섭녀가 되어 보기도 했지만 이 기독교와 교회야말로 참 진리구나. 이 백성을 깨울 수 있는 참 진리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간도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온 후 첫 번째 연설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건교, 세울 건자 교회 고자, 교회 교자, 즉 교회를 세워야 하고 건국, 즉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경찰서를 10개 세우는 것보다 한 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인 고로 거짓없는 내 양심은 내 죽음을 초월하고 교회와 나라를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어떤 자의 총에 맞아 죽는다면 그것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이 나라의 많은 애국자와 신앙인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눈물과 피로 우리들이 갈망하는 조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봅시다 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참 유명한 분이죠. 이런 분이 초창기에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나라를 세우고 깨우치고 여러분을 행복자로, 구원자로, 복된 자로 세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 제가 오늘 초청 받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간절한 부탁이 있습니다. 부디 오늘 한 번만 아니라 오늘을 기점으로 계속 교회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응답을 하시죠.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초청 받으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 번 더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을 전환점으로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영롱한 진주 목걸이처럼 알알이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시고 전능하심에 경이로우신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는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